오늘 요한 3서죠. 요한 3서인데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인사를 합니다. 인사의 내용인데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죠. 가이오라는 뜻은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편지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 바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생명을 가리켜서 바로 여기에 영혼이 잘된 같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연약하면 병이 잘 들듯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시험이 잘 들어요. 시험 잘 들고 넘어지고 토라지고 하는 모든 것들, 바로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이 건강해야 되듯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내 영혼이 건강한 같이, 영적 상태가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신도 건강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영이 먼저 우선이 여겼어요? 다른 것이 우선이 여겼어요? 영이 우선이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살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한 이후에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는 거죠. 가이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걸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말씀인데, 복음인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증언했다는 거죠.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목회자의 기쁨은 진리 안에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진리 안에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산다, 말씀 안에서 산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은 주님 바깥에 살면은, 진리 바깥에 살면은,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기뻐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육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육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의 소욕을 쫓아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 안에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진리 안에 행하다가 진리 대신 주님 품 안에 가야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쁜 일이 없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리 아래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일도 없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그러죠.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데 그것은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이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밝히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사람과 내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한 손님을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내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접하는 사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과,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유로 이름을 직접 밝히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와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믿을만하다는 거죠. 여기 형제들아, 바로 사랑하라는 뜻인데,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한다. 여기에 나그네 된 자는 이때 당시에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동네 저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여관방도 없고 호텔방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잤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방을 마련해 주면 거기서 자고, 또 가던 여비를 주면 여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 다니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신실하다, 믿을 만한 일이다 하는 것. 신실한 일이고 믿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전도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느 교회 가니까 정말 그들이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정말 귀하게 대해줬다. 그런 소문들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나게 돼 있죠. 퍼지게 소문이 나게, 무슨 소문이든지요, 소문이 나는 거죠. 우리는 행한 대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잘한 것도 드러나고 못한 것도 드러나고, 남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한 것도 드러나고, 흉보고 험담한 것도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성경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시간 문제지.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간증했다는 거죠. 교회 앞에서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이런 나그네들이나 또는 전도자들이나 손님들이 오면은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여기 전송, 보낸다는 뜻이죠. 환영하면서 잘 보내는 것을 전송이라고 그러는데,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환대, 합당하다는 것은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환대, 바로 합당하다, 그 기준에 맞다는 뜻이죠. 그래서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죠. 미치지 못하면 합당한 게 아니죠.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합당하지, 거기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은, 손님으로 되어 가면은 뭐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당한 대우는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걸맞는 대우는 받아야지. 그런데 만약에 합당한 대우가 안 되면 무시한다고 그러겠죠? 안 그래요? 나를 무시한다고.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합당한 대우를 하라. 그렇게 전송을 하면 좋다는 것을 밝히면서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럼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그들 대접하겠어요? 예비하라고, 성예비하라고 주겠어요? 밥을 한 끼 사주겠어요? 이방인들이 안 사주죠. 그러면은 이런 전도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받겠냐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교사님이 전 나갔을 때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내가 바쁘고 그때 무슨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가, 뭐 주보를 만들고 있었는가, 토요일날 전화하고 안 받았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가 전화하냐고 묻더라고요. 할 말이 있어야지.
주님이 마음으로 묻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동사무소 전화나 신청에 전화하겠냐는 거죠. 선교사들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요, 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나오면은 어디 갈 데 있겠어요? 동사무소 전화합니까? 시청에 전화합니까? 어디에 전화합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받아요. 받아서 꼭 못 만날 정도 되면은 다음에 오라 그러든지 뭐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하지. 그러고부터는 무조건 오면은 전화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잘 새겨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뭐하다는 겁니까?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하면 같이 일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또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맞아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그럼 본인은 나가지도 안 하고, 전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전도 나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봐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해야죠.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러죠. 전도 못 가는 사람들 전도비 내놔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전도비 받는 교회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전도 못 가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로서 그저 조금씩 뭐 또 형편되는 대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건방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함께 참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서서니 그들 중에 어떤 이 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날뛰는 사람이 있다. 어떤 되기 좋아. 교회에서 어떠면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죠.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할 일인지 할 일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물어보면 자기 할 일이 아니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보고 그거 다 어떤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전화가 오면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고 자기가 대답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야기 다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심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되기 좋아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되기를 좋아해서. 교회학교도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장이 아니면 모르면은 부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물어서 이야기해 주기 그것도 일인데 함부로 이야기해가지고 전체가 혼란이 오도록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은 모른다 그러고 내가 할 일이 아니면은 물어본다든지. 그거 다 어떤 되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 그뿐만 아니죠. 모든 면에 어떤이 되기를 좋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아주 큰 교만인데 그 어떤 되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는 건 그 뜻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 어떠면 그건 최고가 된다는 뜻인데 진짜 기도에 최고가 되고 전도하는 데 최고가 되고 예배 잘 드리는데 최고가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데는 최하고 쓸데없는 일에
하면은 안 되는 일에 어떤 되기 좋아하는 사람, 멍덩이 뿔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디오드르베라는 사람이 있죠. 디오드르베가 있다는 거죠. 여기 어떤 미라의 말씀 속에는 명성, 이름 나타낸다는 거죠. 야심, 분열, 붕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붕괴시키고 분열시키고 야심을 가지고 명성을 얻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어떠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한다. 나그네로 갔는데 손님으로 갔는데 맞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새 신자가 새 가족이 왔는데 맞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몸번치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천국이 있죠. 그럼 같이 천국 가야지. 그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게 행하는 것을 잊지 아니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파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말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남 흉보고 험담하는 사람이 물어보고 합니까? 모르면서 막 하지. 거짓말하는 거죠. 저는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남 흉보고 험담하는 사람이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저 확인도 안 하고 들은 얘기 막 함부로 하는 거죠. 그것도 일일이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뭐 듣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뭘 이야기가 있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짜하는지 그걸 듣고 믿어버리고, 실제적으로는 확인하지 않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부엌에 가서 들은 이야기하고 방에서 들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럼 양쪽이 다 들어보든지, 양쪽이 다 들어봐도 모를 텐데 일방적으로 듣고 함부로 그 이야기를 해서 비방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하는 것, 이거 죄가 엄청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남 비방하면 죄를 세 사람이 죽거든요. 당하는 사람이 죽고 비방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에 듣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비방하면 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많으면 더 죽을 수도 있죠. 첫째는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 심판하죠. 두 번째, 비방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죽어요. 사람들 다음에 보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비방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위에서 비방 듣는 사람도 죽어요. 그 나쁜 얘기 들으니까 나쁘게 생각하고 같이 죄 짓는 거예요. 절대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지만은 본문에 나왔으니까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 중에 거의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죄 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파괴되는 거죠. 99%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99%는 말 때문에.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교회에 뭐 서류가 배추 장사 뭐 서류네. 도대체 그거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배추 장사는 서류를 보긴 봤는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 입력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무슨 배추 장사 서류 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함부로 말도 옮기고 판단하면 같이 죄 짓기 쉽다는 거죠. 덕이 안 되는 건 아예 버렸어요. 덕이 안 되는 이야기 들었으면 거의 99%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들 내 신앙생활에 뭐 유익이 있겠어요. 싹 버려야지.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우리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악한 말로 비방. 그럼 어떻게 하는가?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한다는 거죠. 전도하는 나간 애들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못 맞아들이도록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절대 이렇게 승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뒤져보니까 아마도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교회 담당자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이렇게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못하면 남도 못하게 하는 거죠. 신부가 희한한 신부. 자기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잘한다, 귀하게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참 귀하다, 좋게 봐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못하게 방해놓고 내쫓고 못하게 하고 하는 그게 천국을 가진 자가 할 일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지. 그럼 100% 지옥 갈 사람이. 회개 안 하면 100% 지옥 가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방해하는 사람이죠. 그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해야 되지. 안 하면은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적거리 수도가 뭡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거.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적거리 수도지. 적거리 수도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디오데베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절대로 악한 건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악한 말 듣고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확인해 봤어요? 알고 있는 게 정확한 지식이냐는 거죠. 전혀 아니거든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우린 선한 거 배워도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워요. 그런데 왜 악한 거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선한 거 배우고 평생 배워도 다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악한 거 배우려고 하느냐는 거죠. 생각이 잘못됐죠. 선한 일,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데 뭐 때문에 악한 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거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었고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런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천국 가고 하나님 편이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heb지 못하니라. 제가 천국 못 간다고 한 것은 하나님 못 뵙는 사람이 무슨 천국 가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밭에 대해서 말씀들이 마음밭을 가르치거든요. 알곡과 쭉저기, 마음밭뿐 아니라 또 교회를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가라지를 두는가? 그럼 가라지 뽑으면은 알곡도 상할까 싶어서 주님이 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알곡 사이에는 가라지 뽑아버리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시골에 있을 때 피도 뽑아봤고요. 이제 보리밭에는 개보리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데 그 조심해서 뽑아도 옆에 딸려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라지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거 뽑아내면은 알곡이 상처받고 뽑힌다는 거죠. 주의하라. 그래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그냥 두는 거죠. 회개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할 수 없고. 회개도 억지로 시키지를 못해요. 회개하라 그런다고 합니까? 본인이 깨달아야지. 말씀 들어도 못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그래서 그럼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죠. 말씀 듣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할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왜 그냥 두는가?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같이 천국 가자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몸 빼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12절입니다. 반대로 대매들이 오는 뭇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거한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다.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선을 본받아야 돼요. 악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꼭 선을 본받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3절 14절은 요한의 이서와 동일합니다.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생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와 친구와 영적인 친구죠. 아름다운 교류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소속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는 저들 되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 디오드레베처럼 살아가지 말고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또한 전도자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참된 진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천국에서 영원히 주를 배우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늘 악한 것은 버리게 하시고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지력으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여드리시도록 영육간에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기록된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1조로 구해야 드립니다. 하늘 창고 채웁니다. 가정 창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보시는 주의 은혜 있게 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셔서 건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사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기록된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림에 맺지게 하옵소서. 성령 엄들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감사해 드리오니 온 가족이 구원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역사가 후손들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건축원 검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돕는 손길을 역사하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신앙 고백과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역사와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